본문 그 위에 3장 위에 파란색으로 보시면 미가가 이스라엘 통치자들을 고발한다라는 제목이 기록이 되어져 있습니다. 이 제목처럼 오늘 본문은 타락하고 부패한 유다 지도자들을 향한 미가 선지자의 대언의 말씀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먼저 1절 초반에 보시면 내가 또 이르노니 야곱의 우두머리들과 이스라엘 족속의 통치자들아 들으라 라는 말씀으로 시작되어집니다. 여기에 사용되고 있는 우두머리 그리고 통치자, 이 두 단어를 원어상으로 살펴보면 좀 부정적인 측면의 리더를 가리킬 때 사용되어지는 단어입니다. 이제 우리로 치면 뭐 조폭, 두목, 좀 뭐 건달, 양아치, 이런 부정적인 의미의 단어들이 사용이 되고 있다라는 겁니다. 당시 이제 유다의 통치자들은 북이스라엘 지도자들을 가리켜서 저들은 엉터리다, 저들은 가짜다, 우리야말로 성경적이고 진짜 하나님 사랑하는 정통적인 하나님의 백성들이다 라고 주장했습니다. 근데 이제 미가 선지자는 그런 주장을 펼치는 유다 백성들을 향하여서 야곱의 우두머리와 이스라엘 족속의 통치자라고 부르고 있습니다. 이렇게 이제 미가 선지자가 유다의 지도자들을 향해서 야곱의 우두머리, 이스라엘의 통치자라고 이렇게 불렀던 것은 이런 의도입니다. 즉 너희가 그렇게 비난하던 북이스라엘 지도자들과 당신들이 너희들이 뭐가 다르냐? 너희나 북이스라엘 지도자나 둘 다 똑같아. 다 지도자로서의 역할을 제대로 감당하지 못해서 하나님의 이름을 좀먹는 패역한 사람들이다라는 그런 의미로 이 말씀을 하고 있다라는 거죠. 결국 이 미가 선지자의 이 말은 유다의 타락하고 부패한 영적 지도자들을 책망하는 말씀입니다. 근데 여러분, 하나님께서 유다 백성들 가운데, 이스라엘 가운데 지도자를 세우신 목적이 무엇입니까? 그것은 하나님의 말씀대로 백성들을 통치하고 다스리게 하시기 위해서였습니다. 즉 백성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떠나서 죄악 가운데 살아가면 말씀을 통해서 바른 길을 제시해주고 또 말씀을 통해서 그들의 죄상을 드러냄으로써 길을 잃고 방황하는 영혼들을 주님 품으로 돌려 세우기 위한 목적으로 그 일들을 위한 선봉장으로 유다의 지도자들을 세우신 것입니다. 또 거기에 대해서 하나님의 백성들을 파괴시키려고 하는 사단의 권세들이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그런 사단의 권세들에 맞서 가지고 그들의 버팀목이 되어주고 그들의 나아갈 바들이 무엇인지를 가르쳐주고 그들을 바른 길로 주님 품으로 생명의 길로 이끌어가는 그 역할을 하는 것이 유다 지도자들의 역할이었고 하나님은 그 일들을 위해서 지도자들을 세우셨습니다. 한마디로 유다를 하나님의 나라답게 세워가게 하시기 위해서 지도자들을 세우셨다라는 거죠. 근데 이제 당시 유다의 지도자들은 어떤 삶을 살았습니까? 그들은 하나님 말씀 위에 바로 서서 하나님의 나라를 세워가는 일에는 전혀 관심을 가지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그들이 더 타락하고 그들이 더 부패하여서 그들을 믿고 따르는 백성들이 무엇이 옳은 길이고 무엇이 생명의 길인지 제대로 알지 못해서 오히려 백성들이 죽음의 나락으로 떨어지는 상황이었습니다. 지난 시간까지 우리 계속 살펴보았듯이 이스라엘의 지도자들은요, 빚을 갚지 못하는 사람들을 이해하고 기다려주고 또 빚을 탕감해주기보다도 오히려 그들을 노예로 팔아넘기지 않았습니까? 그렇게 이제 이웃을 팔아넘긴 그 돈을 가지고 자기 주머니에 챙기고 또 남는 돈을 가지고 제물을 사서 하나님 앞에 제사를 드렸습니다. 또 과부와 어린아이들이 살고 있는 집을 빼앗아서 그들을 거리로 내쫓았고 수많은 사람들의 눈에 피눈물, 통곡의 눈물을 흘리게끔 만들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어땠습니까? 자기들 때문에 눈물 흘리는 그 많은 사람들이 있는데 그 눈물을 뒤로 한 채 아무렇지도 않게 하나님 앞에 나아가서 거룩한 척, 의로운 척, 나는 죄물도 많이 드렸으니까 하나님 내게 복을 주시겠지 하는 어떤 기대감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제사를 드렸다라는 겁니다. 그들의 죄는 그것뿐만이 아닙니다. 이웃의 아내, 이웃의 남편과 부정한 짓을 저질러 놓고도 아무 꺼리낌 없이 하나님을 찾았고 하나님 앞에 나왔습니다. 그들은 시간이 되면 하나님 앞에 나와서 예배드리고 헌금 드리고 돌아가는 것 말고는 하나님을 믿지 않는 이방 사람들과 전혀 다를 바 없이 그냥 자기 이익이 전부였고 자기 이익을 위해서는 불법도 서슴지 않고 저질렀던 파렴치한 인간들이었습니다. 말 그대로 피와 눈물도 없는 오직 돈에 눈이 먼 돈충? 그런 사람들이 당시 유다의 지도자들이었다라는 거죠. 칼든 강도와 마찬가지였다라는 겁니다. 아시는 것처럼 하나님의 백성들은 세상과 구별된 삶을 통해 가지고 세상이 우리의 착한 행실을 통해서 그 착한 행실을 보고 하나님을 알아갈 수 있게 하고자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말씀 위에 굳게 서서 의와 진리의 삶을 살아가야 됩니다. 또한 자비와 긍휼의 마음으로 다른 사람들을 돌아보고 섬길 수 있어야 됩니다. 그렇게 해서 그들에게 가나안 땅을 선물로 주신 하나님의 뜻에 따라서 거룩하고 아름다운 하나님 나라를 세워가는 것, 이것이 믿음의 사람들, 특별히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주신 사명이었죠. 그리고 그 일들을 잘 이끌라고 지도자들을 세웠다라는 겁니다. 근데 이제 유다의 지도자들, 이들은 그런 삶을 살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그들의 그런 모습을 보고 사람들이 하나님을 욕하고 저주했습니다. 저런 인간들이 믿는 하나님이라면 별 볼 일 없는 사람이겠구나. 저런 인간들이 활개치도록 가만히 내버려 두는 것을 보면 하나님 하는데 하나님이 실제로 존재하지 않는 분이구나. 이런 식으로 유다의 지도자들을 지켜보았던 사람들은 유다의 지도자들 뿐만이 아니라 하나님까지도 욕하고 저주하는 상황에 이르지 않았습니까? 이에 지금 미가 선지자는 부패한 지도자들을 향해서 너희는 거룩한 하나님 나라를 세워가기 위해서 부르심을 받아놓고 오히려 너희는 진리를 떠나서 악행을 저지르고 있다. 너희는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이야기하면서도 오히려 하나님의 백성들, 하나님의 양들을 죽음의 낭떠러지로 밀어놓고 있는 파렴치한들이다 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다시 말씀드려서 당시 유다의 통치자들은 백성들을 사랑의 대상으로 보지 않았고 자기들의 욕망을 채워주는 수단으로만 사용했던 겁니다. 섬김의 대상으로 보았던 것이 아니라 이용의 대상으로 여겼다라는 겁니다. 2절 3절 말씀을 보시면 이제 이런 패역한 유다 통치자들을 향한 미가 선지자의 비판이 나타나고 있는데 그 내용을 보시면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2절 3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너희가 선을 미워하고 악을 기뻐하여 내 백성의 가죽을 벗기고 그 뼈에서 살을 뜯어 그들의 살을 먹으며 그 가죽을 벗기며 그 뼈를 꺾어 다지기를 냄비와 솥 가운데에 담을 고기처럼 하는도다. 아멘. 사실 이 말씀은 성경에 들어가기에는 뭔가 조금 부자연스러운 굉장히 잔인한 말씀이라고 여겨지지 않습니까? 즉 지금 이 미가 선지자는 당시 정치 지도자들이 얼마나 사악하고 얼마나 잔인한 방법으로 백성들을 핍박하고 착취하였는지 그들의 실상을 드러내고 있습니다. 유다의 지도자들은 순진한 양을 자기 마음대로 도살해서 아무렇지도 않게 잡아먹는 그런 악한 존재로 지금 묘사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이제 당시 유다의 권세자들은 사람을 가리지 않았습니다. 부자는 부자대로, 가난한 사람은 가난한 대로, 또 노인은 노인대로, 젊은이는 젊은이대로 자기들의 입맛에 맞게끔 사람들을 이용해서 등쳐먹는 것, 그것이 그들의 일상이었고 그것이 그들의 생계 수단이었습니다. 그들은 백성들을 섬겨야 될
섬김의 대상으로 여기지 않았다라는 거죠. 즉 이 사람의 필요가 무엇이고 아픔이 무엇일까? 내가 이 사람을 위해서 뭘 도와주면 이 사람이 다시 회복될 수 있을까? 이런 것들을 생각한 것이 아니라 어떻게 하면 이 사람을 잘 이용해서 내 배를 불릴 수 있을까? 이런 생각만 하며 살아가고 있었다라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힘을 주시고 권력을 주신 이유는 다른 사람들을 섬기라는 목적으로 그런 힘을 주셨는데, 권세를 주셨는데, 당시 유다의 지도자들은 오히려 그 권력을 이용해서 자기 배를 불리는 것이 최대 목적이었던 겁니다. 그럼 우리 주님의 경우를 한번 생각해 보십시다. 예수님, 하나님께서는 예수님을 이 땅 가운데 보내실 때에 홀홀단신 예수님 혼자만을 보내시지 않았습니다. 예수님께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들을 다 위임하셨습니다. 그래야 이제 예수님께서는 가시는 곳곳에서 병자들을 치료하셨고 귀신을 쫓아내셨고 심지어 죽었던 사람도 살리시지 않았습니까? 그것뿐만이 아니죠. 예수님께는 하늘의 지혜와 권세가 다 있었기 때문에 탁월한 언변과 또 탁월한 지혜를 통해서 당시 성경을 많이 알고 있다라고 자부하며 지혜롭다고 자부했던 모든 사람들, 바리새인과 서기관들, 대제사장, 이런 지식인층의 교만함을, 완악함들을 온천하게 다 드러내시지 않았습니까? 그만큼 예수님은 지혜와 언변을 비롯한 크고도 놀라운 하늘 권세를 다 가지고 이 땅 가운데 찾아오셨다라는 거죠. 근데 예수님의 삶은 어땠습니까? 당신이 가지고 있는 모든 권세를 당신을 드러내는 데 사용하시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그 권세를 다른 사람들을 구원하고 섬기기 위해서 사용하셨습니다. 당신은 굶고 누울 자리조차 없었지만, 당신은 피곤해서 잠도 제대로 주무시지 못했지만, 그분의 사역은 항상 헐벗고 굶주린 자들, 병들어 죽어가는 사람들, 귀신에 들려 살아갈 목적을 상실한 채 살아가는 사람들을 치료하고 살리는데 당신의 모든 것들을 다 쏟아부으셨습니다. 심지어는 당신의 목숨을 많은 사람을 위한 대속물로 주시기까지 당신의 살과 피를 온 인류를 위해서 다 쏟아주셨습니다. 유다의 권세자들과는 너무나 다른 방법으로 훌륭한 섬김을 보여주시지 않았습니까? 근데 빌립보서 2장 9절 말씀에 보시면 이런 식으로 당신이 가지고 있는 권세를 가지고 십자가에 달려 죽으시기까지 다른 사람을 섬기셨던 예수님에 대해서 뭐라고 합니까? 이러므로 하나님이 그를 지극히 높여 모든 이름 위에 가장 뛰어난 이름이 되게 하셨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하늘과 땅에 있는 모든 자들보다도 존귀하게 하셨고 모든 이름들이 예수의 이름 앞에 절하게 하셨다라고, 무릎 꿇게 되는 존귀한 이름으로 삼아주셨다라고 말씀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이 말씀을 오늘 말씀과 관련해서 살펴보면 이스라엘, 이 유다의 통치자들 역시도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맡겨주신 권세와 힘을 가지고 백성들을 섬기고 공평과 정의로 나라를 돌아보고 섬겼다라고 한다면 분명 하나님께서 그들을 높여주셨을 것이고 하늘의 신령한 은혜들로 풍성하게 그들의 인생을 하늘의 복으로 가득히 채워주셨을 것입니다. 그러나 그들은 그 권세를 가지고 온갖 불의로 다른 사람들을 위해 군림했고 섬김을 받으려고만 했고 자기 배 부르는 일만을 쫓아 살아오지 않았습니까? 오늘 본문 4절에서는 이러한 유다 지도자들을 향한 하나님의 심판 메시지가 나타나고 있습니다. 그 내용이 무엇입니까? 우리 4절 말씀도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그때 그들이 여호와께 부르짖을지라도 응답하지 아니하시고 그들의 행위가 악했던 만큼 그들 앞에 얼굴을 가리시리라. 아멘. 여기 4절 초반에 나타나고 있는 그때는 우리가 일전에 살펴봤던 미가서 2장 4절에서 말씀하고 있는 그때랑 같은 때로서 하나님께서 유다를 심판하시기 위해서 세상에 재앙을 내리는 그때를 이야기합니다. 즉 미가 선지자는 하나님께서 재앙을 내리시는 때가 되면 유다의 지도자들이 아무리 부르짖고 아무리 하나님을 찾아도 하나님이 응답하시지 않으실 것이다 라고 이야기합니다. 하나님께서
그들 앞에서 하나님의 얼굴을 가리신다라는 이 말씀 역시도 그들의 부르짖음에 응답하시지 않겠다라는 말씀과 같은 의미로서 하나님께서 다시는 유다 백성들을 은혜와 국률로 돌아보시지 않겠다라는 그 말씀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하나님께서 이렇게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해서 이 무서운 심판을 예언하시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앞에 3절에서 살펴보았듯이 당시 권력자들이 자기 백성들을 마치 양을 도살하듯이 찢어 죽이고 뽑아내고 뼈를 갉아먹는 그런 잔인함들을 보였기 때문이에요. 말 그대로 수탈하고 압제했기 때문입니다. 이 과정에서 백성들은 지도자들을 붙잡고 신음을 하고 자비를 베풀어 달라고 처절하게 부르짖고 매달리고 또 매달리지 않았겠습니까? 살아보겠다라고 그 지도자들의 옷자락을 붙잡고 살려달라고 처절한 몸부림을 쳤을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당시 권력자들은 이를 외면한 채 오직 자기 이익만을, 자기 배부름만을 추구했던 겁니다. 타인이 겪는 고통, 아픔, 슬픔과 탄식에 대해서는 아무런 감정도 없는 진짜 비정한 인간들이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너희가 연약한 사람들에게 그렇게 했듯이 나도 너희들이 고통 중에 부르짖어도 너희의 부르짖음을 듣지 않을 것이고 나도 너희들을 철저하게 외면하고 철저하게 짓밟을 것이다 라고 아주 무서운 말씀으로 그들을 향한 심판을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나 사실 하나님께서 이들이 고통 중에 부르짖어도 그들의 소리를 듣지 아니하시고 철저하게 그들을 외면하고 그들을 버리시겠다라고 말씀하시는 더 근본적인 이유가 있습니다. 그것이 무엇이냐면 그들이 회개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그들이 하나님 앞에 돌아서지 않고 하나님을 찾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잘 알고 있듯이 하나님께서는 유다의 백성들이 속히 뉘우치고 돌아오라고 선지자들을 통해서 지속적으로 그들의 죄를 지적하시면서 그들에게 경고의 메시지를 보내셨습니다. 이 말씀은 달리 표현하면 지금이라도 너희들이 회개하고 뉘우치고 너희들의 죄의 길에서 빠져서 하나님을 찾으면, 너희들이 지금이라도 하나님의 백성들답게 공평과 정의를 행하며 말씀으로서 나의 양들을 돌아보고 섬긴다면 너희를 향한 심판의 뜻을 거두어 가시겠다. 어쩌면 이 무서운 심판의 메시지 역시도 회개하고 돌이킬 수 있는 기회를 주시는 것 아닙니까? 근데 이제 당시 유다의 백성들은 끝까지 그들을 향한 하나님의 경고와 심판의 메시지가 주어졌음에도 불구하고 그 말씀을 들으려 하지 않았습니다. 죄악된 길에서 뉘우치지 않았습니다. 끝까지 악행의 길로 쉬지 않고 달려갔습니다. 즉 여전히 죄를 지으면서 살아갔고 여전히 다른 사람에게 피해를 끼치면서 그것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제사 지내며 하나님 나 잘하지요. 하나님 내가 제사 지냈으니 내 죄를 용서해 주십시오. 형식적인 제사. 다른 사람들의 피로 얼룩져 있는 것으로 제사 지내는 오히려 하나님의 이름을 욕되게 하는 만행을 저질렀던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도 이제는 더 이상 너희들을 기다려 주지 않을 것이고 너희들이 뭐라 해도 너희들의 소리에 귀를 기울이지 않을 것이다 라는 말씀을 하셨던 겁니다. 이와 관련해서 이 시기에, 즉 미가 선지자와 비슷한 시기에 활동을 했던 이사야 선지자도 이와 똑같은 말씀을 예언했던 것이 이사야서 59장 1절 2절에 나타나는데, 우리 59장 1절 2절, 이사야서 59장 1절 2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여호와의 손이 짧아 구원하지 못하심도 아니요 귀가 둔하여 듣지 못하심도 아니라 오직 너희 죄악이 너희와 너희 하나님 사이를 갈라놓았고 너희 죄가 그의 얼굴을 가리어서 너희에게서 듣지 않으시게 함이니라. 아멘. 지금까지 쭉 살펴보았듯이 당시 이스라엘 백성들은 온갖 불의와 불법을 다 저질러서 벌었던 돈으로 그것을 가지고 하나님께 제사 지냈습니다. 제사를 지내면서 그들은 죄를 용서해 달라고 기도하지 않고 복을 달라고 기도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그들을 향해서 내가 너희의 기도를 들어주지 않겠고 오히려 너희들을 저주하여 버릴 것이다. 너희는 이제 내 백성이 아니기 때문에 너희들을 약속의 땅에서 쫓아낼 것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잘 아시듯이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를 누리기 위해서는 우리 속에 있는 죄들을 항상 말씀 앞에 처리시켜 나가야 됩니다. 말씀이 들려올 때 진심으로 회개하고 그동안 우리 속에 쌓여 있었던 모든 죄의 덩어리들을 과감하게 청산하고 절대적으로 하나님만을 의지하는 믿음으로 하나님 앞에 바로 서 나가야 됩니다. 그렇게 할 때에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진노의 화살이 오히려 하나님 당신을 향해서 날아가게 되는 겁니다. 다시 말씀드리면 기도하면서 자기 자신의 삶을 돌아보고 하나님께서 싫어하실 만한 악한 죄, 좋지 못한 습관이 있을 때에는 과감하게 그것들을 버리고 하나님의 자비를 구하며 기도를 해야 된다라는 거죠. 즉 죄짓던 자리에 그냥 퍼지고 앉아 있으면 아무리 하나님의 은혜를 구해도 하나님께서 복을 주시지 않는다라는 겁니다. 그럴 뿐만이 아니라 내가 가지고 있는 삶의 문제도 해결받지 못합니다. 우리가 진짜 복받기를 원하고 진짜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들로 내 삶을 풍성하게 채워가기를 원한다라고 한다면 죄짓던 자리에서 돌이켜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자리로 달려나가야죠. 뉘우치고 이러면 안 되는데 생각하는 것에서만 그쳐서는 안 되고 하나님이 주시는 말씀을 따라 하나님이 원하시는 자리가 무엇인지를 알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자리로 달려가야 된다는 거예요. 버릴 것은 버리고 털 것은 털고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삶으로 우리의 인생도 바뀌어야 된다는 거죠. 근데 유다 백성들은 여러분들도 귀가 따갑도록 듣지 않았습니까? 계속 그들의 죄를 지적하시는 하나님의 말씀이 얼마나 많이 선포되고 있습니까? 우리도 귀찮을 정도인데 직접 그 말씀을 들었던 이 이스라엘 백성들은 얼마나 귀가 따갑도록 그 말씀을 들었겠습니까? 근데 그들은 돌아서라라는 하나님의 말씀을 귀담아 듣지 않았습니다. 그 말씀을 깨닫지 못한 채 죄가 주는 그 약간의 유익을 포기하지 못해서 입으로만 회개하고 죄의 자리를 박차고 일어나는 믿음의 결단을 행하지 않았다라는 겁니다. 저는 당시 유다의 이 지도자들 역시도 자기들이 하고 있는 그 짓들이 죄라는 것을 분명히 알고 있었을 것이다 라고 생각합니다. 근데 이제 중요한 것은 그들은 그것이 죄라는 것을 알고 있었지만 말씀보다도 눈앞에 보이는 이익을 더 쫓았다는 겁니다. 눈앞에 보이는 그 이익을 포기하지 못해서 하나님이 주시는 영생을,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를 포기해버렸다라는 겁니다. 당장 수입이 줄어드는 현실적인 문제에 부딪히니까 해서는 안 된 일인 줄 잘 알고 있으면서도 머리 따로 행동 따로 그렇게 움직였다라는 겁니다. 그리고 또 이제 막상 그렇게 생활해도 자기에게나 가족에게나 하나님의 심판이라고 해야 될까요?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어떤 형벌이 일어나지 않으니까 자기도 모르는 사이에 그것이 습관이 되어버렸던 겁니다. 처음에는 죄 지으면 죽는다라는 하나님 말씀 때문에 겁도 먹었는데 죄를 지어도 죽지 않으니까, 죄를 지어도 어떤 심판이 오지 않고 죄를 지으면 오히려 내 삶이 풍요로워지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아예 무시하고 이제 죄 짓는 것이 습관이 되어져 버려서 죄가 죄인 줄도 모르고 아무렇지도 않게 살아가고 있었다라는 겁니다. 아무리 선지자들이 그들의 죄를 지적하고 죄를 해결을 촉구한다 할지라도 듣기 싫다, 당장 꺼져라, 내 눈앞에서 사라져라 라고 오히려 말씀을 선포하는 선지자들을 무시하고 그들의 인생 가운데서 걷어내고 더욱더 깊은 죄의 자리로 나아갔다라는 겁니다. 그러다가 결국 하나님으로부터 오늘 기록된 말씀처럼 이제 나는 더 이상 너희의 말을 듣지 않을 것이고 응답도 하지 않을 것이다 라는 굉장히 무서운 말씀을 듣게 된 겁니다. 아시듯이 우리에게 있어서 가장 무서운 벌이라고 해야 될까? 그것은 하나님으로부터 차단되어지는 겁니다. 하나님과의 교제가 끊어진 채 하나님으로부터 외면당하는 것.
굉장히 무서운 겁니다. 우리가 자녀들을 터치하고 자녀들을 훈계하고 때로는 매질을 하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잔소리를 하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사랑하기 때문에, 돌려 세우기 위해서, 바른 길로 이끌기 위해서 잔소리를 하는 겁니다. 사랑이 없으면 간섭을 안 합니다. 그 어떤 터치도 안 합니다. 지금 하나님이 이스라엘에게 하시는 말씀이 그건 거죠. 너희들 이제 내가 터치하지 않겠다. 너희들 이제 관여하지 않겠다. 지금까지는 내가 너희들을 지켰기 때문에 너희들을 넘어뜨리려고 하는 아수르나 바벨론으로부터 내가 지켜주었기 때문에 그들이 힘을 못 썼는데 이제 내가 너희들을 놓아주겠다. 하나님이 간섭하시지 않으니까 어떻게 됩니까? 그들 모두가 바벨론의 포로로 끌려가는 심판을 당하지 않습니까? 지난 주간에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왜 사람들이 죄를 지으며 살아갈까라는 그런 고민들을 참 많이 해봤습니다. 그래서 이제 나름대로 내렸던 결론이 무엇이냐면 사람들이 자기에게 주어진 하나님의 진리,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말씀이 얼마나 귀하고 존귀한 보배로운 것인지를 모른 채 살아가고 있기 때문이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특별히 사랑하셨습니다. 특별히 사랑하셨기 때문에 그들을 자녀로 삼아주셨고 그들에게만 율법이라고 하는 하나님의 뜻이 담긴 하나님의 본체이신 말씀을 허락하시지 않았습니까? 근데 그들은 그들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이 얼마나 귀한 것인지 모른 채 살아갔습니다. 그들의 조상들은 광야에서 하나님이 일으키시는 그 엄청난 기적들을 눈으로 직접 목격하며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지 않았습니다. 홍해가 갈라지는 기적도 봤고 불기둥으로 구름기둥으로 그들보다 한 발 앞서서 그들의 갈 길을 이끌어 주시는 하나님의 임재도 받고 마른 땅에서 샘이 솟아나고 만나와 메추라기가 내려와 가지고 200만 명이나 넘는 그 수많은 사람들이 40년 동안 광야에서 굶주리지 않고 날마다 풍족하게 먹는 진짜 기적과도 같은 은혜들을 날마다 누리지 않았습니까? 다시 말해서 그들은 하나님으로부터 엄청난 복을 받은 사람들이다라는 거죠. 하나님이 엄청난 복을 허락하셨습니다. 그러나 그들은 하나님으로부터 받는 말씀의 은혜,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서 주시는 하나님의 임재의 기쁨들을 누리지 못한 채 살아갔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이야말로, 하나님의 임재야말로 세상 어디에서도 찾아볼 수 없는 가장 귀하고 가장 귀한 보석 아닙니까? 가장 가치 있고 값진 것입니다. 그러나 그들은 너무나도 쉽게 하나님으로부터 비롯되어지는 은혜들을 이방의 타락한 문화들과 자기 욕심과 바꾸어 버렸던 겁니다. 즉 눈앞에 보이는 작은 이익을 포기하지 못해서 말씀을 걷어찼고 하나님과 함께함의 기쁨을, 임마누엘의 하나님을 포기해 버렸다라는 겁니다. 다시 말해서 세상 문화에 이끌려서 또한 물질 때문에, 욕심 때문에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복들을 차단시켜 나갔다라는 겁니다. 그러나 잘 아시는 것처럼 이 세상의 좋은 것들은 사람을 평안하게 해주고 유익하게 해줄 수는 있겠지만 본질적인 문제는 해결해 주지 못합니다. 오전에도 계속 말씀드렸듯이 아무리 돈이 많고 세상에 좋은 것들을 다 쥐고 살아간다 할지라도 결국 죽음이라고 하는 문제 앞에서는 우리가 쥐고 있는 것들, 우리가 악착같이 모았던 것들 아무 소용없는 것들 아닙니까? 하나님의 말씀 없이, 즉 말씀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 없이 세상적 필요를 다 채워놓고 죽어버리면 끝나는 인생인데 내 살기 위해서 악착같이 재산을 쌓고 그 재산이 불어나가지고 또 다른 창고를 만들었는데 오늘 밤 그날 밤에 하나님이 그 영혼을 데려가시면 어떻게 되겠느냐라고 하시면서 예수님이 그 어리석은 부자를 책망하시지 않았습니까? 세상 것들이 전부이고 세상 것들이 최고인 줄 알고 그것을 얻기 위해서 하나님과 함께함의 기쁨을 포기했는데 죽고 보니까 세상 것들은 아무리 많아도 천국으로 갈 수 없고 오직 예수의 이름으로만 천국에 들어갈 수 있다라고 하시니까 천국 문 앞에서 얼마나 후회가 되고 얼마나 애통하겠습니까? 지금 이스라엘이 그런 삶을 살고 있습니다. 우리가 지금 그런 삶을 살고 있습니다. 그들은 하나님을 뒤로 한 채 옆집의 가부와 어린아이들의 것을 빼앗았습니다.
근데 곧 바벨론에 의해서 예루살렘이 멸망당하는데 그렇게 빼앗아 놓은 것이 무슨 소용이 있느냐? 너희들 이제 바벨론에 의해서 너희들 거 다 날아가게 됐는데 악착같이 그 모았던 모든 것들 무슨 소용이 있느냐? 그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말씀을 멀리한 채 자기 욕심을 따라 살게 되면 아무리 기도하고 하나님을 찾아봐도 하나님은 응답하시지 않고 하나님과의 관계는 차단된 채 결국은 지옥 형벌,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서 영원한 죽음에 이르게 되는 겁니다. 그러나 우리가 세상 것은 없다 할지라도, 세상에서는 비록 가난하게 산다 할지라도 말씀이 생명인 줄 알고 말씀의 진리를 붙잡고 믿음으로 살아간다면 세상 그 어떤 것도 두려워할 필요가 전혀 없습니다. 우리가 말씀이 아닌 세상을 바라보기 때문에 하나님이 아닌 것들로 우리의 삶을 채워가고 있기 때문에 염려와 걱정과 불안이 생겨나는 것 아닙니까? 오직 말씀을 내 중심에 모시고 주님과 함께하는 삶을 살게 될 때에 우리는 우리 인생 가운데 영원히 목마르지 않는 주의 은혜 속에서 날마다 평안과 감사와 기쁨을 누리는 복된 삶을 살 수 있게 되는 겁니다. 다시 말해서, 다르게 표현해서 나를 죽이고 주님을 의지하며 믿음으로 살아가게 될 때에 날마다 우리는 나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의 능력을 우리의 눈으로 목격하는 삶을 살게 될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백해무익한 자기 중심적인 삶을 버리지 못해서 하나님을 등지고 사는 이런 어리석음들 절대 범하지 마십시오. 말씀이 들려올 때라도 아직도 나에게 기회가 있구나, 아직도 하나님이 나에게 돌아오라는 하나님의 사인을 주시구나, 내가 아직도 하나님의 자녀이구나, 하나님이 아직도 나를 사랑하시구나, 이런 하나님의 사랑의 음성을 들으시고 우리의 약함들, 우리의 부족함들 온전히 다 내려놓고 주님을 찾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내 욕심이 살아있는 한, 세상적인 것들로 계속해서 내 인생을 채우려고 하는 한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는 누릴 수 없습니다. 그런 인생은 죽정리와 같이 아무짝에도 쓸모없이 결국은 지옥의 땔감으로 밖에 사용되어지지 않을 것입니다. 오늘 오전과 마찬가지로 우리의 삶에 오직 주님만을 내 삶의 중심에 모시고 믿음으로 살아가게 될 때 우리는 주님께 이끌려 주님 주시는 은혜를 누리고 결국 우리를 인도하시는 주님과 함께 천국 문에 도달하게 될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들 모두가 세상 다른 그 어떤 것들을 바라보는 어리석은 눈들, 어리석은 마음들 주님 앞에 온전히 다 내려놓고 주님을 주인으로 모시고 주님의 인도를 따라 언제나 주님과 함께 살아감으로 주님 주시는 하늘 복을 누리며 주님 주시는 평안 가운데 가시는 저와 여러분들의 삶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